작년에 제가 뉴욕 타임즈의 오피니언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맨의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앞으로 우리 이 세계는 BC, AC로 나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before coronavirus, after coronavirus. 네.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이켜보면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씨름했던 것밖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저와 홍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연합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나눴는데요. 그리고 2월 달에 강단을 교환했었고, 그리고 3월 셋째 주일인가요? 우리가 연합 예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고자 했는데 그때부터 예배를 못 드린 그런 참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은 이후 사회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우리가 서로 만남을 꺼려하면서 격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서로 염려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격리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서 필수적인 교제의 공간이고 그야말로 우리의 사명과 같은 예배 모임조차도 떨어져서 격리돼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더 염려된 것은 그러한 삶의 태도가 점차 익숙해지는 게 아닌가. 서로 만날 필요도 없고 예배도 모여서 드릴 필요 없고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뵈기 싫은 사람은 안 봐서 더 좋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는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소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BCAD 그렇게 나뉘죠.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 그것은 변함없이 주님 다시 배울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정답을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각자 자신의 원하는 길,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따라서 가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극명한 대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예배자로서 확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현재적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나가서 딴 데로 가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 당신을 믿는 사람 소수 이외에는 어디를 가나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셨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대대로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뭐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어서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기들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아무리 봐도 사람인데, 그리고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아는데,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 이 사람들은 안식일 법을 엄격하게 지켰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봤더니 뭐 기탄 없이 병을 고치시고 인자는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13장에도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무나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 악독 세금쟁이, 세리, 창녀들, 그리고 장애인들, 거지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받으셔서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워하시고, 그런 걸 보고 소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그분을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단코 지옥으로 간다.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그죠? 이런 말을 들으니까 불편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배척하는 겁니다. 자기들과 다르니까,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바로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여기서 나가서 떠나라 요구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고정관념에 빠져있던 당시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를 안 하려니까 예수님을
내쫓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보내기 위해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은근한 협박입니다. 헤롯은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잖아요. 그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런 사람도 가차없이 목을 베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세요. 침례 요한의 죽음을 상기시키면서 협박하는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의 믿는 방식과 다르면 배척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전통과 고정관념과 관습과 타성과 자기 뜻과 소원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배척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근성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아담은 나무숲 속에 깊이 숨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오라. 그런데 나오길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격리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이 세상 도처에서 배척당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위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배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당시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날 구원은 좋은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싫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편리한 대로 순종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 목사 당신은 100% 순종해?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다 못합니다.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완벽하기를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최소한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도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그것들을 이유로 주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당신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내 상황이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회유하려 들지는 않는지. 예수님, 지금 팬데믹 상황인 거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예수님 아시나요? 예수님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없었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리를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그런 성경적인 건국 정신에 바탕을 두고 세워진 나라인데요. 지금 불과 250년 만에 이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거센 물결이 지금 이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온갖 반성경적인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시도가 횡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그런 대로 한평생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은 어떡할까요? 알기 쉽게 말해서 남자 여자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남자로 생겼지만 내 마음이 여자면 난 여자야.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 쑥 들어간다. 그럴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오염돼서 성경 말씀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그러므로 예수님과 거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배척당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써 헌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 여기 떠나세요.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나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면모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은 로봇처럼 이렇게 무게를 잡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주님의 형상을 입에서 그 말씀의 칼이 나오고 발은 구리 같고 무슨 하얀 머리결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상한 외계인 같은 모습인데요.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것을 아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그런 분이십니다. 조크를 잘 하십니다. 오늘도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우가 이렇게 조크를 하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는 너무나 불같이 화가 나셔서 막 다 때려 부시고 다 내쫓고 감정을 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하시고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연약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떠나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32절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존재를 그 여우 그 정도로 얕잡아 보셨어요. 그 여우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셔서 해야 할 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나는 해야 된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예수님은 죽음의 도전 앞에 담대하셨습니다. 당당하십니다.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 학문도 가문도 권력도 재력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님을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 권력 앞에 헤롯 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당당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인생관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죽어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부활신앙. 내가 오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다 마치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지요. 부활신앙. 그것이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분은 이렇게 당당하신가? 하나님께서 당신께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아무도 이 세상 권세도 나를 터치하지 못할 거다.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명, 그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이제 나를 다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런데 저 여우 같은 저런 헤롯 정도가 나를 감히 터치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그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복음을, 은혜를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하나님은 나를 이 죄 많은 이 자를 이 죄를 물으시지 않고 내 죄 대신에 당신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전할 세상에 선포할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 앞에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책에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이 다 기록된다고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세세한 부분까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다 기록해 놓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고독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목숨을 건 사명자였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당신의 사역을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오늘과 내일과 모레로 이어지는 현재적인 삶에 충실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사를 들춰내고 책임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다만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어났던 일, 어제 잘못한 것 회개하고 용서받으시면 됩니다. 주님은 오늘, 내일, 모레 앞으로 올 시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얘기 아시죠? 그 여자는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여자였습니다. 돌을 들어서 그 여자에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과 그 여자 단둘이 남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알아. 사람들이 약간 너를 고소하던 얘기 내가 다 들었어. 그러나 나도 너를 네 과거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아침 예배 갈까 말까 그것도 이미 지나간 과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현재 지금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내일도 그럴 것이고 모레는 더 별 수 없을 겁니다. 악순환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성, 지금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말씀하셨지요. 예수님, 헤롯이 죽인다고 하는데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 다 기억하는 암송귀절이죠.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럼 내가 내 길을 간다? 아니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복음서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세리인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앞서서 나는 내 가야 할 길을 가리라.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처럼 살아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 천국을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현대인은 마치 방향타가 고장난 비행기,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는 비행기와 같다. 그렇게 이 세상을 표현한 분이 있었습니다. 방향타가 고장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곧 추락할 겁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욕을 가지고 내 소원대로 너 자신을 따라가던 삶을 돌이켜서 유턴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나, 내 자신의 욕구와 내 계획과 내가 편한 것을 따라가나 순간순간 점검해보고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특별히 선별해 놓으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도성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걸 보면서 예수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오라 부르신 듯 그 음성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지금도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 하나하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여러분 중국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에는 길거리고 어디고 수많은 CCTV들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저 흑룡강성 동북쪽 끝에서 어느 길을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비행기 타고 그 다음날 저 남서쪽에 운남성에서 어느 거리를 쓱 지나가면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찰칵해서 쟤 어저께 저기 있었는데 오늘 여기 지나가네. 안다는 거잖아요. 인간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천주 우주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크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십니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을 보겠어요. 이사야서 40장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천지 우주 만물에 있는 수많은 것들 하나하나 다 아시는데 예외가 하나도 없다. 다 아신다. 이 세상 지금 70억의 인구가 지구상에 있지만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과연 그럴까? 시편 147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4절 시작.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상에는 70억 인구 정도가 아니죠. 그 은하수에 또 다른 은하수에 수많은 별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카운트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던 그 주님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십니다. 단 하나도 빠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임으로 결정한 길, 죄인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나의 고집과 감정과 유익을 따라가지 않고 나의 욕심과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노라. 그 길이 영원히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내 멋대로 가면 예수님 놔두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놔두십니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아멘. 그리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책임지세요. 자, 내가 이 원수 같은 저 아무개 저 미워하려고 마음이 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은 우여곡절이 끊이지 않고 불안과 공포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며 혹시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은 영원한 멸망, 곧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앞서가신 길이고 영원한 영광의 승리의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 사도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 인생의 필생의 과제요 사명으로 믿고 일생을 경주자처럼 달려간 사람으로 우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즉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작별을 할 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주님 배울 겁니까? 아니면 바글바글 이렇게 하던 현장에서 주님을 배울 겁니까? 기왕에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지지하게 말고, 죽지 못해서 그저 예배에 끌려오는 이런 거 말고, 세상에 널려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배에 끌어들이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최소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데려오고자 하는 그와 같은 담대한 자세,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는 한 우리들은 동행자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홍 목사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손 집사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백 집사님도 그렇고 서춘열 집사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는 동행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행자인 이상 우리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당당하게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우리도 당당하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령님으로 저희를 이끄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